지금 이제 주일 이후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복음 가진 언약을 잘 누리는 그런 이제 인재로 길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당은 그 이제 원어로 시나고게라고 하죠. 시나고그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원래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계속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이제 없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됐느냐, 자기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나고그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었냐? 이 흩어졌다는 말이 사실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 복과 저주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기 이 단어를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흩어지고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70인경에 그 이제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하다가 이걸 그리스 말로 디아스포라라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말이죠. 왜 흩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언약을 놓쳐서 흩어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그 흩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했느냐?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 우리는 선민, 그래서 우리만 민족이 최고야. 그래서 선교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너가 나가서 선교해라. 가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로 흩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냐?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120명의 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와서 이상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방언도 하고, 갈릴리 사람이 갑자기 막 그리스 말하고 아라비아 말도 하고 막 전 세계에 흩어진 말들을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6월절에 다 지키러 끝까지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온 거예요. 왔는데 뭐 했다?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니까 자기가 충격받았잖아요. 이게 뭐가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주춧돌, 발판이 되어준 거죠. 바울이 어떻게 전도운동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때까지 못 만났구나. 내가 길이 막혔구나. 그 로마 사람들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사람.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또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에 보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는데 아무도 땅끝을 안 가. 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바울.
바울만 처음부터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해라. 이 진짜 미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갔어요. 뭐 베드로도 끌려가고 왜 핍박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운동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 전하니까 예루살렘만 처박혀 있어요. 똑같이 그냥 유대교 그대로 모여가지고 맨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핍박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못했습니까? 나가서도 또 유대인한테만 또 전해. 그런데 어떻게 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참 그 중에 이 사람이 뭐 고의로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참 하나님이 이걸 몹시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해야 되냐? 전 세계를 우리는 품어야 된다. 전 세계에 뭐 몇천 종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요즘 줄여서 그냥 나라는 한 237개쯤 될 거고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230개 나라와 5천 종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게 시간이 한참 지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이 뭐예요?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나그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은 분이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생명운동을 할 제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세계에 나가느냐? 우리는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단순히 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제도 주신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가려면 비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 마치면 지는 막바로 미국 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가려면요. 이제 3개월 미만은 무비자지만 그 1년 이상 이렇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재산 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난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갈 거라고 확신하죠. 어떻게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울은 로마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로 돈 한 푼도 안 되고 공짜로 배 타고 갔습니다. 경호원들 데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어떻게 갔습니까? 비자 받고 갔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그냥 팔려갔습니다. 무비자입니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다 지식도 됩니다. 그거 지식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강하고 담대하면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에다가 회당을 세웠다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회당이. 근데 그 회당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것이 됐는데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거기 있는 후대를 바꾸는 작업이 됐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 이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전도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가면 성경책이 있어요. 회당에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안식일마다 모여요. 딱 좋잖아요. 그 현장을 예수님이 공략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뭘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평소에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시간표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 글을 들으니까 자, 그거 가지고 말씀을 딱 하시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회당과 같은 그런 현장을 만들까만 고민하면 돼요. 이미 와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보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그 앞에는 아마 이제 유대인 그 커뮤니티가, 유대인의 그 어떤 공동체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회당을 공략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바울도 정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내가 갈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아예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한 겁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내용을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의 거점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선교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서밋스쿨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은 지금 여기서는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밋스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을 우리는 우리의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이제는 내용은, 컨텐츠는 이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것을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우리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대신 죽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지. 맞잖아요. 나머지 신들은 마호메트가 무덤이 있대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또 걔는 또 하늘로도 올라갔대. 또 하늘을 또 어디에 올라갔느냐? 굳이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대. 말이 왜 죽었는데 또 왜 또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저거한테는 중요한 성지래.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다가 지금 알 아스라 모스크를 세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 그거 때려 부수면 3차 세계대전이야.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지.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진짜 중요한 거, 그분이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음운동을 할까? 이제 복음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알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실은 다잖아요. 내 생각을 딱 잡으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사단의 사력들을 이기면 돼. 명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 사단에 종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그 백사모님 있는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왔대요.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을 섬겼대. 다이몬이 뭐예요? 디몬. 뭐? 귀신. 부처가 해탈한 곳에 가면 그 뱀이 9개의 머리가 있는 뱀이 자기 머리를 딱 이렇게 지켜주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자기 해탈했다는 장소에 가면. 갑자기 왜 뱀이 나오냐고. 여러분들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가 예술을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뭔가 그 영적 체험을 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귀신이다. 자기들이 말해, 자기들이. 그 오죽하면 미국의 그런 그 가수들 중에는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진짜.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그룹 이름이 주다스 프리스트라. 가론 유다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이래. 그 사단이 우리의 신이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스님, 승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사탄을 섬긴다. 본인이 말했죠. 부처는 사탄의 종이다. 아니, 내가 뭐 이 말 했으면 그건 이제 내가 고속감인데 본인이 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뭐 불교를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종교는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 불교가 최고, 명상이 최고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인간이 최고의 점에 가면 뭐 우리가 읽고 있는 뭐 브레이킹 같은 저런 책들, 저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 끝에 가서 뭐 봤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 말할 거예요. 귀신, 사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결국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망해요. 신기한 건 망해. 많은 기적과 온갖 걸 다 해놓고 망해.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뭐 알잖아요. 뭐 이제 실제가 드러나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데 알고 보면 뒤를 보면 그냥 결국 자기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똑같이 우리 그냥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이 좀 더 똑똑하고 돈이 많을 뿐이지 뭐 많은 일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인간 본연의 연약함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그 7가지 그러니까 6가지 그 불자 상태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다 와 있어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갈 거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밋 스쿨에서 해야 될 거, 우리 회당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러워서를 영어로 보니까 젠틀해서,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단 말은 집중해야,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우리 본부에서 주는 메시지 237의 빛, 포럼하면 237의 빛이 어쩌고 보호자예요 어쩌고 말은 똑같이 다 하는데 뭐야?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내가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해요. 그럴 때 내가 발전하고 그럴 때 진짜 각인이 일어나요. 각인된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하면 안 돼.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부모님이 맨날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교회 다녔잖아. 그럼 나중에 되지 20살 딱 되는 순간 드디어 자유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부터 나는 벗어나서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 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마음껏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봤거든. 그 아이들이 진짜 지금 바깥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날마다 이게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해야지.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서밋스쿨이다. 설교 시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제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이 시간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고, 서밋스쿨 시간은 뭐냐? 그 시간은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동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다음 내가 한번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얘기도 나누고,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럴 때는 내가 고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난 실패했다, 난 너무 좀 고민된다, 그럼 같이 기도도 해보고. 뭐 아니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니 안 될 때 기도가 되지 뭐 잘 되면 기도 되겠어요? 더 웃기는 거 좀 해봅시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공이라는 것이 주어진 건 언제 주어집니까?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전혀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열매로 어느 날 성공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실패나 어떤 연습이나 뭔가 이렇게 그 엉뚱한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너는 올바른 길로만 가, 꽃길로만 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젠틀해서, 이 젠틀하다는 말은 원래 부드럽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유연한 자세로, 이 말이에요. 젠틀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유연하게, 어떤 고정관념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지 아닌지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한 말씀 묵상하고 그것도 현장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럴 때 나는 성장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서밋스쿨과 230개 선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나마 한국인들이 또 다른 유대인이다. 제2의 유대인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은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게 반드시 교회를 세워요. 이상하죠? 한국인들은 가면 한국에서는 절에 다녀도 미국 가면 교회 간다니까. 예수 안 믿어. 근데 교회가 왜?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거든. 사업이 되거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디 가면 물건이 싼지 다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 흩어진 렘넌트. 지금 공부하러 전 세계 지금 가죠. 그러면 가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는 지금 직장 얻으려고, 나는 공부하러, 또는 뭐 나는 무역차. 요즘 이제 시대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목민 시대입니다. 노매드 시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아야 돼.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이제는 이게 더 연결성이 강화될 거예요. 왜냐? 이제는 뭐 이런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막 계속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부딪혀야 될 거는 더 많이 부딪힐 거고 뭐 이럴 거니까, 이제는 점점점 더 이제 거의 뭐 전 세계가 하나로 딱 뭉쳐 다닐 거다. 그러면 이럴 때 서밋 줌스쿨과 복음 적용 훈련을 해야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좀 죄송한데 아직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계속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되지 그거조차도 안 시켜. 포럼하면 아이들이 그냥 판에 박힌 말만 해.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나는 내 속은 갈등하는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 엄청 믿음 없는 놈으로 지탄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오늘 은혜 받은 것처럼 해야 돼. 맨날 물어, 엄마 아빠가. 너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나? 아멘 해야 돼. 그래 살아남아. 그래 용돈을 받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20살 되면 나가야지. 바꿔줘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거 아닙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안에 진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야죠.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리면 우리 자녀도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시스템이 나온다. 왜? 이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결국은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많은 걸 만들긴 했는데
그 부작용을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요. 예를 안 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지금 AI 이런 걸로 이제 학교를 이제 AI 티칭 어시스턴트를 아예 들어오게 하겠다.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도 벌써 지금 학교 무용론 나오잖아. 난 사실은 우리 작은 애는 뭐 중학교도 안 보내고 싶거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왜? 요번에 우리 줌스쿨 하면서 드러났잖아요. 뭐가 드러났어요? 9학년일수록 말을 안 해. 학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정답만 말하는 분위기. 전혀 엉뚱한 거 얘기하면 뭐 왜 저래? 한국은 더 심해. 대학생 되면 아예 그냥 애들이 질문하고 싶어도 교수한테 절대 질문을 안 한대. 왜냐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지금 빨리 수업 마쳐야 되는데 쟤 때문에 못 마친다고 애들이 막 엄청나게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손을 못 들어. 사실은 중요한 토론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아니 그런 간단한 뭐 무슨 일방적인 정보 듣고 싶으면 뭐 하려고 그거 앉아서 강의를 들어.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냥 보면 되지. 찾아보면 되고. 맞잖아요. 서로 토론하고 해야 되잖아. 그래야 뭐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고 뭐 앞으로 학문이 발전있지. 그러려면 나하고 저하고 달라야 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름을 인정하고 막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한국은 전혀 그걸 못하게 해. 그 훈련을 언제부터 받느냐.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받아서 중학교부터는 아예 이제 뭐 하는 놈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고등학교 되면 다 이제 자고 자다가 갑자기 대학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막 맨날 저 뭐 대학가 주변이 요즘은 놀이터 아시죠?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그 같이 했던 애 그의 누나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녔잖아요. 걔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떤 대학을 다녔는데 걔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미국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대학생이. 토론 준비를 전혀 안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학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나하고 이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래갖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좀 더 상위권 학교로 옮겼어요. 요번에.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미국에 요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만 한대, 게임. 집 밖에도 안 나간대. 그런 애가 2억 명. 심각하죠.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질문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곳곳에서 여러분들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상적인 복음만 가지고 조금만 내가 복음 누리고 언어 준비하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그 정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신 상태만 돼 있으면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리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영향력 줄 수 있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당해 죽으려 하는데 저 사람한테 물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쉽습니다. 그러면 뭐 취직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서로 데리고 갑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서밋스쿨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장악했습니까? 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복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우리 지금 주보에 실어놨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온갖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어디든지 살아남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만약에 스페인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중부 유럽으로 도망가. 그러면 중부 유럽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지역을 장악해.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인데 독일에 있다가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 갔느냐.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 갔다가 브라질에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국어가 원래 독일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브라질 가면 포르투갈어를 하고 다시 이제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큐어레스 조지라는 그 아이들 동화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전 세계에 엄청 팔렸습니다. 영화로도, 만화 영화로도 되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쓴 사람이 뭐라고요? 유대인인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었다고 원래. 근데 그 사람들이 포르투갈어 쓰는 브라질에서도 잘 살아남고
그 미국 가서도 잘 살아서 지금은 뭐 아주 뭐 최상위 작가가 됐다. 그 영향력 있는 어린이 분야에서는 막 거의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됐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엄청 훈련되어 있는 거지.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광야에서 우리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는 거야. 골짜기 있으면 메꾸는 거야. 뭐.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야.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우리 사실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아니 왜 그걸 안 하고 말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엄청 강인한 이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어야 돼. 그게 어디서 와요? 오늘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담대하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 시간에 그걸 계속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서밋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뭐 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왜? 옆에 사람을 도와달라고 할 거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엄청.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230개 모든 나라에서 5천 종족 중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걔는 우리 지금 이쪽 지역에 아프리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도 걔는 지 혼자서 해요. 지 혼자서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지가 병원도 세우고 해요. 왜?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애 때문에 자기 나라가 살아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계속 기르자. 전 세계에 세우면 돼요. 유럽, 미국 간단해요. 그 중독자들 천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는 일부터 하면 돼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다음에 혹시 미국, 프랑스 가면 제일 먼저 난 할 건 뭐냐? 노숙자부터 만날 것이다. 약쟁이들 만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난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매일 만나서 그럼 1유로만 주면 돼. 프랑스 가가지고는요. 매일 아침마다 빵 하나 사들고 우유 하나 사들고 1유로 하나 주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면 돼요. 그 사람들 넘치는 게 시간이야.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요. 계속 메시지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변해요. 증거가 오면요. 프랑스 정부든 미국 정부든 마음문을 엽니다. 왜? 자기들의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해 줬거든. 이게 선교입니다. 아프리카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그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한테 진짜 서밋스쿨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요즘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준비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기회가 열려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다 와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이제 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도전할 시대가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일어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참된 선교운동에 하나님 중요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돕는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선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그 선교사들을 기르고 후원하는 하나님 중직자의 모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 줌스쿨을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서밋 스쿨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